네, 감사합니다. 자, 렉스 두고 말하는 바로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 그 영어로 말하면 기프트. 그래서 기프트, 선물을 렉스 는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선물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의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님 인간 되시기로 작정하신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실 때 그냥 뿡 하고 쾅 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막 말이라도 타고 백마라도 타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냥 이 땅으로 진격해와서 막 어떤 장군이나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성인이 된 모습으로 오시면 그게 정말 멋진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시되 아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렉스 케이드는 그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어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를 간단하게 이 사람이 나눌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말씀이라는 것은 들리는 것이죠. 그죠? 그와 더불어 말씀이라는 건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 니은, 티끌, 리을, ABCD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긴 지가 그렇게 역사 가운데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문자가 생기기 전에 말씀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자가 생기기 전에 말씀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러니까 애들도 글자를 안 배워도 말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있었으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온 세상에 문자가 있기 전에도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라는 것은 소통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신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손으로 쥘 수도 없는 것이고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뭐가 됐다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실질적으로 느끼고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것들을 더 대중화하고 그것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은 이제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 그 육신으로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부대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어서 어디로 왔느냐? 우리 가운데서 하셨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육신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육신이 되어서 저 하늘에 있으면 하늘 거 쳐다보면 거룩하고 귀하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겠지요. 근데 그 말씀이 저 하늘에만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왔다냐면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근데 가운데 계셨다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셨다 이럽니다.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같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원망스럽고 어떨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답답한 거 뭡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잡생해서 몇 달 며칠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과묵하셔. 한 말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근데 그걸 응답처럼 받아야 될 때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그렇게 괴로울 때가 여러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뭐 말이라도 해주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사건건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때 때때로 일일이 다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야, 네 기도는 잘 됐고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요. 입 하나 뻥끗 못합니다. 이민간 부모님들, 외국으로 특히 영어권 나라로 이민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그 꿈이 뭐냐면 우리 애가 영어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 현지인처럼. 그래서 외국인 학교에 보내잖아요.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데 그게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얘들이 우리나라 한국말을 잊어버릴까 봐서. 그럼 한국말을 잘하는 게 좋겠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국말? 영어? 처음에 그러고 간다고요. 근데 한국말이고 영어고 둘 중에 하나만 하잖아요. 그럼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솔직히 말해서. 취직을 한다고 치자고요. 당신 영어 잘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에다가 만약에
그 발령을 냈다고 치자고요. 한국에 와서 한국말 못하는데 어떻게 발령 상담하겠습니까? 이게 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뭐랍니까? 학교 가서는 영어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와서는 한국말을 하자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막 영어 하면 엄마가 막 벌금도 주고 벌도 주고 막 밥도 막 반찬도 뭐 빼버리고 막 이렇게 막 혼을 낸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애들 머리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집에 오면 영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한국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고 집에 오면 영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오면 뭐 하겠습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죠. 점점 멀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사건건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니건 잘 된 거고 못 된 거고 우리 말 한마디 시작될 때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말 한마디도 안 할 거고 하나님한테 이건 잘못된 거니까 우리 말 끊을 때마다 말 잘못했을 거니까 우리 그 신내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그 고집스럽게 우리를 고치려고 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구약학 가르치는 엄은식 교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면 그렇게 혼을 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러면 과거형으로 하면 뭐 그게 근데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라는 거예요. 자꾸 그 우리 어릴 때 우리 생각은 뭐 빵이나 떡이나 욕정이나 욕압이나 근데 그런 신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 학생들이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수업 시작할 때 출석부 보고 아무나 기도시키거든요. 엄 교수님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신경이 쓰여서 마무리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잘해야지 싶어서. 그러니까 앞에 기도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사건건 우리한테 한번 다 말씀하시면 우리 기도 한마디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소리 해도 그래 뭐 해봐라.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주시니까 별의별 소리도 하면서 기도하지. 그럴 때는 그게 감사하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뭡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같이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부대끼면서 사셨다는 거면요. 말씀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자라나고 같이 생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 우리 고난 이런 거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 다음 뭡니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생겨난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우리 세상은, 나를 포함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뭐 답답하고 섭섭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는데 내가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부대끼면서 살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낳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게 된다고요, 우리가. 왜요? 그거 어느 모습에다 나타나는 겁니까?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마저도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한테 반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반말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한테 반말하기 시작했냐면 아버지가 쓰러진 순간부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제가 말이 짧아졌더라고요. 마음이 급하니까 뭘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나 딴에는 막 그때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로부터 내가 아버지와 그 살의 부대낌, 그 접촉이 엄청 많았죠. 그전에는 아버지가 무섭고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존댓말 쓰고 아버지하고 거리감이 있죠, 거리감. 근데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고 병원에 누워있고 이러니까 막 어떤 날은 막 설사다고 이러면 바지 다 벗겨가지고 다 씻기고 새로 입히고 막 사타구니에 분칠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이 짧아졌어요. 아버지 했나? 웃자노?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고쳐져요. 그 엄마한테는 벌써 뭐 막 같고. 근데 이게 뭡니까? 이제 와서 생각하면 돌아갈 수도 없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보다 나이 많다는 것 외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다 나은 게 있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이 왔어요. 우리에게. 근데 어머니 아버지들 그거 정말 섭섭하죠. 그거 자식한테 한 번씩 느낄 때.
엄마, 아빠 이것도 몰라? 하면서 일을 처리할 때 고맙기도 하지만 섭섭하죠. 아들아, 딸아, 휴대폰, 스마트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설명 안 해주잖아. 요즘 이것들 해주잖아. 그럼 이거 우제되는 거 몰라도 된다 이러잖아. 그럼 그게 다행이면서도 섭섭하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이제 엄마 아빠는 나보다 한참 밑에라고 생각한다고. 요 새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데? 뭔데?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너무 가차워지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서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높으심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어째 저러나 하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목사님하고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머니 지금 오늘부터 근심에 쌓여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동네 할머니,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인 할머니인데 돈을 5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웃이니까 빌려줬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안 갚는 거라.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서 뭐시야, 이 5만 원 빌려갔다 애가 5만 원 빌려간 건 알죠? 그러니까 언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 이제 좀 아프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 때문에 빌리는지 이유도 다 우리 어머니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갖고 나서 그날 아침에 한 30분 지나서 또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멀리 가야 된다고. 이번에는 2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빌려달라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그건 이번엔 내가 봤으니까. 근데 2시간 만에 그 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럼 2시간 만에. 근데 오늘 아침 우리 엄마가 재워보니까 넉장이 비어. 근데 넉장이 빈다고 그랬을 때 이분은 뭐랬습니까? 다 줬다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막 그러면 누가 맞는 겁니까? 심정으로 우리 엄마가 맞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럼 그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또.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 사이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죄송합니다. 내장 꼴키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막 그 근심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고민되다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한테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쿠살이 들었겠어. 아무리 못났어도 아들이 목사인데 오늘 가서 말씀 전해야겠는데 아침부터 그런 말을 나한테 해야 되겠냐고 또 이 못된 아들이 그냥 막 해댄 거야. 아침상부터 막 그냥 막. 그러니까 그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 시대에 아버지가 상당히 가부장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 많이 기죽고 사셨잖아요. 아버지가 함부로 하실 때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개그맨 이영자 씨 있잖아요. 이영자 씨. 그 이영자 씨 아버지가 그렇게 좀 이렇게 가부장적이었는가 봐. 엄마도 때리고 막 이랬던가 봐. 옛날에 그런 사람 많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엄마가 장사하면서 그 집안을 다 먹이 살렸지. 그러니까 막 하루는 이영자가 막 울면서 그랬대. 엄마는 어떻게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고. 아빠하고 결혼하지 말지. 그러니까 이영자 엄마가 그런 소리. 이년아, 나는 네 같은 년도 낳았어. 그러고도 살아, 이년아. 그러니까 이 딸은 막 화가 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엄마를 몰라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뭡니까? 엄마 아빠를 크면서 엄마가 이것도 모르고 아빠가 이걸 모르면서 그렇게 보호자가 된 것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지,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났어요. 그걸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 교만이죠. 말도 못하는 그 교만이죠, 우리에게. 그 교만이 죄가 되더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가까우니까 하나님 너무 잘해줘서 우리를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게 너무 하나님이 꿇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쉬워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으로 가겠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도 그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다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특권을 주시는데 그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었는데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한데 죄인이었던 것을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한 걸로 없었던 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특권을 주셔서 우리를 뭘 삼아 주신다고요? 자녀 삼아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명수배당해서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구경하고 모든 세상이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이 뭐라고 했어? 우경이? 강우 구경 말하는 거예요. 여자도 왜 걔? 그 후레 같은 그놈? 그 나쁜 놈이잖아요, 걔. 하나님한테도 잘못하고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저도 알아요.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고 했던 걔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송사하는 마귀에게 뭐랍니까? 내 아들이야. 너 왜 이래? 내 아들이야, 얘. 이러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면, 내 딸이야. 왜 이래? 너 왜 이래? 나 이 사람 용서해 줄 수 없던 걸로 해줬어. 그게 아니고요. 그 정도, 야, 뭐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신다는 거 아니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딨어? 뭘 더 바래? 아니요, 그래도 좀 더 주세요.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1장 16절에서 말하는 거,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러잖아요. 그 충만한 정도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다. 이것도 맞고요.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뭘 가까이 되어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조차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막 동네에 개밥그릇 막 개가 막 밥 먹고 금 갖는 그 그릇인데 뭡니까? 그 보니까 어떤 골동품상에 가래 시골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사깃그릇이 있는데 그 개밥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개밥을. 그래서 딱 보니까 저게 고려시대 거야. 저 고려시대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고려시대 거라고 하면 돈을 엄청 부을 것 같는 거야. 개 주인이. 그러니까 뭐냐면 에이고 뭐 오늘 일진도 안 좋고 오늘 막 수입도 안 좋고 막 뭘 하나는 들고 가야 되겠고 막 주인장 저 개밥그릇 저거 막 2,000원에 파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개주인이. 이게 뭐라 카나? 이러면서. 이거 우리 밑에 할아버지가 만들긴데. 이게 어딨어? 이러더라는 거 아니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자기 그 옛날에 도공이 이 그릇을 빚었으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큰 은혜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태어난 게 은혜였는데 은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게 원수된 우리에게 그걸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았는데 더 큰 은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셔서 은혜 받았고 그러나 개밥그릇처럼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도 하나님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또다시 삼아주셨다고. 그러니까 한번 은혜 받은 것에서 뭡니까? 또 한 번 은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뭡니까?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제. 은혜 한 번 받았는데 그 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또 주시네요. 또 주시네요. 또 주시네요. 또 주시네요. 또 주시네요.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어머님이 막 그 친구가 막 이쁘고 해서 우리 똘똘이하고 잘 지내라.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우리 똘똘이하고 잘 지내라. 이러면서 막 날이 으실으실하니까 만둣국을 끓인 거예요. 만둣국을 팍 끓여가지고 뭐시야 많이 먹으라는데 임마 이거는 만두를 안 좋아하는 놈이라. 근데 친구 엄마한테 어머니 나는 만두 안 좋아합니다 소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떡은 좋아하는데 만두를 싫어해. 그러니까 얘가 어찌했냐면 만두를 빨리 먹어 치우고 이제 떡국만 몰라 했는 기라. 근데 얘는 그래도 주지는 있어가지고 어른한테 난 만두는 싫어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랬냐면 만두만 먼저 먹어 치우려고 만두를 팍 골라서 먹은 거예요. 맛있게 뒤에 떡국 먹으려고. 그러니까 만두를 팍 먹으니까 친구 뭐 야 똘똘이 만두 좋아하네 또 먹으라 하면서 말은 못하고 근데 뭡니까? 그런 뭐 잘못된 건 아니라도 막 내게 막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내가 싫어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그 뜻은 아니고 뭡니까? 자 이걸로 족하고 이제 이걸로 배 부른데 뭡니까? 그 다음날 배고플까봐 하나님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게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는 거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두 번째 그 큰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왜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이냐? 하늘이 열리고 신성한 생명이 인간의 자궁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 생명을 잉태되는 자리로 겸손하게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만드시는 분인데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그 여성의 몸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온 우주의 창조자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숨쉬고 살이 되고 피가 되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건 난 은혜지만 만드신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를 그 비참하게 낮추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를 항아리를 귀하게 만들어서 비싼 가치로 만들면 항아리가 만약에 살아있고 도자기가 살아있다면 도자기는 도공에게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도공 자체가 도자기가 된다는 건 뭡니까? 엄청난 비하 아닙니까, 이게? 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자기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살이 되고 피가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계획이 있길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이가 작고 여린 태아가 되셨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게 뭡니까?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다는 말은 뭡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막아주고 싸워주고 만들어주고 다 할 수 있는 분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가장 작고 여린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던 이가 동정녀 마리아의 손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세상을 다 다스렸잖아요. 말씀 안으로 하나님이 말씀 안으로 있으라면 있고 생기라면 생기고 어두워지라면 어두워지고 밝아지면 밝아지고 그러니까 엄마 하루 됐네 자꾸 막 이런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도 어떡합니까? 나중에 보면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배 고물에서 베어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뭡니까?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우리 짭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뭐합니까? 잔잔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잔잔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는 꾸짖으시니 잔잔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안 보면 마태복음만 보면 뭐 어떻겠습니까? 파도가 팍 치면 꾸짖으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떤 느낌으로 하겠습니까? 파도가 팍 치면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다를 만들고 파도를 만들었잖아. 근데 내가 배를 탔는데 감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거라 바다에. 그래 내 예수님이 어떡하겠습니까? 꾸짖으시니 파도가 잔잔한 줄 알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많이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때 전라도 어느 동네에 보니까 할머니가 102살 된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일제시대까지 살았겠지. 근데 막 꾸무중하고 막 정신도 잘하고 그래요. 기어다니고 그랬고 막 어떤 할머니 우리 집에 요번에 애기 돌잔치인데 우리 집에 놀러와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이러니까 그 조그만 동네인데 할머니가 지방이 짓고 이렇게 가는데 동네를 몇 바퀴 돌았는데 그 집을 못 찾는 거라. 정신이 없어서 근데 막 계속 도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개가 막 짖고 이러는 거예요. 동네 개가 막 미친 듯이 짖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102살 둔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딱 허리를 쫙 펴더니 걔를 보고 전라도 분이거든요. 딱 펴더니 말어! 이랬거든. 그러니까 걔가 가만히 있어. 와, 지금 말이 능력이 있구나. 말어! 다른 것도 안 했어요. 막 뭐 돌을 던지거나 지팡이질을 하거나 막 고함 지르지도 안 했어. 할머니가 이 정신있던 할머니가 허리를 딱 지팡이 들더니 걔를 딱 치고 말어! 그러니까 걔가 합자기 오다 가만히 있더라고. 그 조용히 해!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만해! 이 말이잖아요. 걔가 조용하니까 내가 얼마나 웃으면서 깜짝 놀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파도를 보면서 얼마나 가짜놨겠어. 그래, 누가복음에서는 잔잔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 파도가 잔잔했다네. 그런 능력의 주님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그리고 뭡니까? 어머니 품에서 다스림을 받는 아기로 오셨다. 이거 얼마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늘의 왕이 세속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이 배설물이 군데군데 묻어있는 그 구유 가운데서 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선물이 되었다. 선물이 되었다. 그렇게 낮아진 모습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러면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익숙한 풍경을 뒤로하고 길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보면 30살쯤 되어서 뭐십니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30살 때까지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일을 배워서 어머님과 동생들과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동생이 최소한 6명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르쳤죠. 야요유시 내가 말씀드렸나? 한번 해볼까요? 따라 보죠. 야요유시 천천히 야요유시 야는 뭐냐면 야고보, 유는 유다, 요는 요한, 시는 시몬.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동생들입니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지 않냐면 최소한 여동생이 2명 이상이 있었겠죠. 그럼 최소한 예수님 동생들이 6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동생들을 보살피는 일을 예수님이 나이 30까지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부요하지는 않아도 그 목공소에서 그냥 일하고 그냥 그 생활하시는 게 그냥 편했을 거예요. 왜 편하시냐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철을 들든 안 들든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리까리합니까? 있었죠.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세상에 온 이유는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그 의무를 그 일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죠. 그 세상 그 누가 몰라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면 자 그게 전제가 되면 예수님은 평생 난 죽어야 해. 난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해. 그래서 공생의 제자들과 지나면서도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팔려가고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짜증이 나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뭡니까? 이 마귀 새끼야. 자꾸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그러면 그렇게 전제가 된다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말할 때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목공소에 있는 게 고생스럽지만 목공소에 있는 게 편할까요? 목공소를 떠나는 게 편할까요? 그렇죠. 목공소에 있는 게 낫지. 나가면 어쩌니까? 죽는 준비하는 거니까. 죽는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 요셉의 손때 묻은 연장이나 그 대패에서 밀려나고 톱질에서 밀려나고 톱의 이 나무의 냄새가 얼마나 그리울지 몰라. 여기가 좋았는데 인간적으로는 그죠? 여기가 좋은 데인데.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반드시 가야 할 이유는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한 거 말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집을 나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아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집을 나가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는 반드시 있지.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의무로 한번 바꿔봅시다.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는 없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더 머물 수 있고 자기의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외면하거나 적어도 연기할 수 있고 더 머물기로 결심할 수도 있는데 뭡니까? 꾸짖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꾸짖는다고요? 하나님 꾸짖으실까요? 안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 꾸짖으실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던가요? 하나님도 한 말 못해. 야, 씨, 약속했잖아. 니가 뭐 때문에 그 집에 가고 태어나가지고 살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 하나님도 아무 말씀 못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기로 선택하셔도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말아 그럴 수 없고 그 예수님 입장은 정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강 목사가 이상하게 마귀 새끼 같은 소리를 하네 싶긴 할 텐데 예수님의 입장이면 그렇지 않나요? 안 해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안 해도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 다른 시대에도 주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 많은 30년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으면서 목공소에서 사람들과 부대끼어 살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어떤 사람들은 흐느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몸을 움츠린 채 숨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걸 잃어서 멍한 표정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뭡니까? 예수님 당대뿐만 아니라 저 앞에 아담의 시대부터 저 멀리 북극 이글루에 있는 에스키모의 그 비참한 삶까지 예수님의 눈에 싹 다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는 확실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목수인 예수님이 귓가에 우리의 목소리도 이미 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는 얼마 전의 사람입니까?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의 사람이다. 그죠? 2000년 전에 저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2000년에 저는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저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됩니까? 나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면서요. 그럼 예수님은 죽으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죽은 겁니까? 2000년에 태어날 나도 염두에 두고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몰랐어도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몰랐어도 예수님은 뒤후에 태어날 나를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과 알고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나의 목소리를 2000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2000년에 내가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릴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은 정도가 아니라 보았어요. 뭡니까? 들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무언의 기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과 영혼에 대해서 묻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주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묻기도 전에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뭐랍니까? 주님이 이미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서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랍니까? 요즘 어느 교회들 가면 외국에 어떻게 막 진보된 교회들 가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안 해요. 끝에. 로버트 슐러 목사도 끝에 그거 안 했어요. 그냥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최소한 지루한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이제 끝나는구나 우리가 신호를 받아야 아멘 하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 그랬어요. 그럼 내가 실행하겠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내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응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예수님 다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뭘 기도할지 예수님 다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그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떠올리기 전에도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목마름을 채워주셨다. 이미 구하기 전에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사자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마귀와 짝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그 삶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용서해 주시죠. 나는 이렇게 살았고요. 몇 년도 몇월 며칠에 무슨 죄를 지었고요. 지금 내 성품도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일일이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초지정을 들으시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네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용서할 만한 사람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떠올리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상하게 내가 회개하자마자 시차를 두지도 아니하고 즉시로 용서해 주시고 즉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즉시로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길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도 보셨고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는 모습도 보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고 예수님이 같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떠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망치를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셨고, 작업복을 벗는 순간 안정된 삶도 포기하셨고, 행복했던 유년 시절도 마감하고 낯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이 말입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형제 자매를 위한 삶 이렇게 할 때 그게 정말 귀한 모습이고 희생하는 모습이고 사랑하는 모습인데, 더 구체적으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모습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생명을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자기가. 그 죽는 길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길을.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 구유에 나시고 구유에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자기 길을 떠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 처절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저자인 맥스 루케이드는 뭐라고 소제목을 만들었냐면 길거리 예수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길거리 예수. 뭐라고요? 길거리 예수. 그러니까 길 위에 계신 예수. 그러니까 그냥 노상에 계신 예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몸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다 예수님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능력자고 창조자고 권세자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높은 자리와 명예와 권력과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감히 우리 입장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만날 수 없어요. 사람들 중에서도 권력자가 있잖아요. 그 권력자를 우리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어느 후보를 좋아해서 그 사람을 찍어서 내가 찍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 칩시다. 기분 좋아요. 나는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당선해서 좋아요. 근데 슬픈 건 뭡니까? 그 사람이 날 몰라. 그래서 내가 당신을 찍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한번 만나주세요. 만나줍니까? 못 만나줘.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밤중에도, 바닷가에서도, 집에 초대해도 가시고, 아이들이 그의 발 앞에 서 있어도 예수님은 그를 맞이하시고, 앉히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성적 높은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를, 성적 높은 곳에서 말씀 전하기를 거부하셔서 예수님 무직했습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어쩌셨습니까, 예수님? 성령 가서 뭐 했습니까? 엎었어요. 깽판 쳤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는 사람들이 만질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길거리에 예수가 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수, 길거리에 예수가 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예수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뭡니까? 높은 곳이 있으나 큰 궁궐에 계신 분이 아니라 길거리에 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비 오면 비를 맞으시고 바람 불면 추운 대로 그 자리에 서 있고 어두운 밤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만나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은 어디에 서 계시다는 겁니까? 길거리에 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예수님을 어떤 이들은 시기하고 조롱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그의 완벽하심 앞에 주눅들거나 거절감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주께 오면, 어느 누구나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에게 선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갈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 어째야 된다고요? 가야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가야 된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예요? 만나야 된다. 어떻게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된다. 어떻게든 우리는 예수님을요? 만나야 된다. 하나님 이 밤도 이 밤이란다. 이날도 이 시간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미 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예수님,
그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찌들고 그래서 막 기도할 힘도 없고 막 작은 속삭임 같고 세미한 음성 같고 그것도 다 들으시고 너무나 답답해서 짐승처럼 울부짖을 힘도 없어서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있고 머리에 싸매고 들어 누워있는 우리 기도도 그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그 응답 받아가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 너는 나로 바꿉시다. 하나님 사랑의 문은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믿으시나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부딪히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선물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 되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시려 준비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려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물 되신 예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선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선물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려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려 길거리에서 아직도 기다리시는 주님, 눈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려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선물 되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선물 되신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길거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비가 오면 비 맞으시고 날이 지면 그 자리에 쉬어도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어떤 순간에도 그 길거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물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얘 내 아들이야, 얘 내 딸이야, 얘들은 내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길거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시려는 주님,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주님,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